자, 오늘은 이제 신앙고백서 16장에서 3절과 4절입니다. 관련된 본문 중에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9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제 고백서 16장 3절과 4절을 각각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백서 3절입니다. 3절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려면 이미 받은 은혜들 뿐 아니라 동일한 성신의 실제적 감화 곧 성신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신의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신자가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 일으키는데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4절 순종하는 일에서 사람이 현세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신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공로를 넘치도록 쌓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으며 도리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한 일이라 할 때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요. 16장 이제 1, 2절은 선행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선하다고 가르치시는 것을 행해야만 이게 이제 선행이 되고, 그러한 선행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말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성신으로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신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행하게 하셔야 된다 하면 자칫하면 아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안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거다. 안 그러면 그거 사람이 행하는 거다 하기 쉬운데, 그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이제 고백서는 아주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 일으키는 데 힘써야 할 의무가 이제 언급되어 있고, 그걸 두 번째로 좀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하는데 그 선이 완전하다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서가 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알려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서 주인을 기쁘게 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으면서 또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좁은 의미의 구원,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쓰셔서 믿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 관계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로 여호수아 같은 데 표현되어 있는데 부종한다. 붙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창조 때 사람을 에덴이라는 지역에 두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계명을 지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즉 오히려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계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가지니까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사실은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주차장 앞에 보면 여러 과일 나무들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살구가 주황빛으로 익어서 막 떨어져 있었죠. 살구 나무에 살구가 어떻게 열립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지가 그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가지에 달려 있는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고 때가 되면 그 열매가 익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심은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가 심지는 않았지만 여기 감나무도 있어요. 태풍이 많이 불 거라는데 태풍 불지 않고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농약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감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긴 또 대봉이에요. 익으면 홍시 큰 거 됩니다. 딸 수 있는 긴 장대도 있어요. 작년에는 열린 걸 못 봐서 서운했습니다. 근데 저게 가지가 그대로 붙어있고 영양분 공급을 잘 받고 벌레 먹지 않고 밖에서 그냥 태풍 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놔두면 자라고 결실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만드셨지요. 이게 새 언약의 관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알려주신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선행이 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는 것만이 선행이지만, 선하다 한 것을 행해야 선행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행한 일만이 선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을 두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게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 안에 내 율법과 규례가 새겨져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겠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과 영이 그냥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맘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그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겠다 했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모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자, 오순절날에 어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심지어 창조세계 가운데서 또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한 뜻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지요. 나는 나대로 정신이 말짱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게 돼요. 그래, 그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신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행하고 싶다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또 얻어야 하는 거지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이 선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했어요.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 때에 이 사용되는 동사가 이 에네르게오라는 동사입니다. 참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일깨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자기 품에 딱 안고 있는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이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쓰는 표현이나 다른 것들을, 이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악한 자가 자기 품속에 딱 품고,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간 못하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풍조를 좋게 만드는데, 그때 악한 자는 부추기는 형태로
선악이고 나발이고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게 만들어가지고 뭐 너 하나 유별나게 그거 옳다고 뭐 조직을 시끄럽게 만들고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 이유 있느냐? 너 한 사람 그냥 조용히 묻어가면 다 괜찮다 하고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직장이나 제대로 건사하면 살겠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부추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이신 성신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 이제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동일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쓴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그 성구 적어진 액자에도 있어서 어느 가게나 집에 가면 막 있어요. 이 구절을 왜 좋아합니까? 뒷부분 때문에 좋아하죠. 뒷부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이렇게 돼버린 경우 많죠.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말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강조점은 앞에 있습니다.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행할 수 있게 힘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교묘히 왜곡되어 버릴 수 있는 해석들이 교회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하시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또 심지어 성신께서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입니다. 20대 한 초반이나 됐을까, 제가 있던 교회 안에 제 아주 가까운, 지금도 이제 잘 알고 지내는 이 가까운, 바로 이제 가까운 후배가 있어요. 그때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교회의 집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연세가 많아서. 그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가도 그냥 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셔야 내가 그 사람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미 명백하게 알려주신 뜻은 굳이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너는 가서 쟤 도와줘라, 그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그냥 내가 사정 어렵다고 그냥 도와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어떤 선교단체, 한국 개신교회 안에 아주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선교단체 방식이에요. 자, 선교단체에 간사가 있고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자, 목적지를 정해서 전도 여행을 가요. 근데 계획을 안 세워요. 왜 안 세울까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그러면 계획 안 세우고 뭐 해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요. 개인들 기도하다가 딱 모여서 뭐라 그래요? 자,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얘기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으면 동쪽으로 가냐 북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그거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할 이유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면은 그래, 이것이 성신의 인도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들 오해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건 다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확한데 뭘 계속 얘기를 합니까? 명백하게 알려주신 그 뜻은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건 어떤 사정과 환경 가운데서 이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또 내가 판단할 만큼 잘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교정하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면서 이때는 이런 때는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더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힘써 행해야 돼요.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나태함을 넘어서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성신에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신자가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성신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고, 알고 있는 것들에 기초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6절 이하에 이 바울이 선교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바울 같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신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겠어요. 표적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교육도 얼마나 많이 잘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까지 다 재점검해가지고 이미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신학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정도로 명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 경험이 많다면 그런 걸 추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알리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쪽으로 갔다 했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선교단의 지도자 아니에요? 바울이 환상을 봤으면은 바울이 그냥 보자마자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하고 말하지 않고 내가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았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분별하는 일을 공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공통된 생각과 인식 가운데에서 그 인정했다는 표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라고 했을 때 거기 누가 그분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그 의사 누가가 거기에 선교 여행단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공통으로 인식되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표현으로 치면 저 마케도니아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거라 하고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뜻을 알리셨고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한 사명을 인식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알리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모두 그 뜻을 좇기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려주신 뜻에 기초해서 그 다음 걸음을 기다리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이 바울이 또 편지에 쓴 것처럼 그 히브리서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인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열심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저 유다서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자란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이 믿음은 우리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요구를 하는 그 응답하는 내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 일으키는데 힘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에서 우리는 명백히 한계를 경험하죠. 가장 먼저 어디서 한계를 느낍니까?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 뜻을 다 깨닫는데 참 더디고 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건 정말 쉬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쉬운 일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엄청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칼 들고 사람 죽일 사람이 얼마나 누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안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일들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납니다.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도둑질한다 또는 살인한다, 간음한다, 탐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교묘히 가려져서 그렇게 행하는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하는 말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면 아주 쭉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 정신을 따라 행하려고 치면.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들은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주님이 계명의 본래 뜻을 따라 적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하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어떨 때는 참으로 역사상 위대한 교회의 선생이라 하는 이들의 해석 가운데서도 전혀 동의하기 힘든 어떤 해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위로를 얻지요. 이런 선생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알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가르칠 만한 선생이라 하겠느냐. 예수께서도 선생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은가 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자, 선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중세교회의 이 경건은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며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미신적인 데 많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거쳐오면서요, 사실 신자들은 되게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면 예배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글자도 못 읽고 살아가는 건 또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뭐 요즘처럼 아동 노동을 금지를 했겠습니까? 노동 시간에 제한이 있었겠습니까?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영유아 사망률에서 비롯해가지고 보건 환경의 문제, 기대 수명의 문제, 온갖 것들 생각하면 신앙이 이 말씀의 기초에 있기보다는 종교심을 자극하는 형태로 많이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부터 정말로 그 경건에 힘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들도 있고 사막에 나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 같은 건 예수님 근처도 못 가겠는데 저 사람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적어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얼마나 했겠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다고 인정받겠는가. 아니, 복되다고 인정받아서 블레스드 메어리라는 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죄가 없어서 승천한다고까지 교회에서 나중에는 이제 교리화 시켜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 같은 것으로는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공로가 많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야, 너 누구냐 이럴 것 같고, 아,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귀 기울여 들으실 것 같은, 이게 인간의 종교심을 좀 되게 그럴듯한 얘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 사도신조에 보면 성도의 교통에 대한 얘기 나오지요. 네, 성도의 교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1세기 찬송가 600장인가 보면 교회의 참된 터는 그 가사 안에도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뭐냐면 하늘의 성도들과 교통한다 하는 말 나오죠. 예, 교회의 특징이 성신 안에서 신자들 간의 거룩한 교통, 그러니까 거룩한 이들의 교통 또는 거룩한 것들을 나누는 것,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성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조의 제3조 성신에 대한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경건에 탁월하여 그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선을 행하면 어디에 쌓이겠어요? 하늘에 쌓이지요. 적립된 게 많은 겁니다. 우리는 번 것도 까먹어가지고 마이너스인데 그 사람들은 플러스로 많이 쌓아놨어요. 이게 이제 그 공로의 이 보화가 이제 쌓여 있다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그거 많이 쌓아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삶에서 실제로 자기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나눠주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그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지 않아요? 그 성인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은 특별한 경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로로 우리 건 없으니까 그 사람들 걸 의지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쫙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늘의 공로가 쌓인 사람은 그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는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분명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아니라 성인 통공이라 해가지고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이 교회 역사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경건에 엄청난 진보가 있었던 사람들은 복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있으면 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아뢰일 수 있는 식으로 교회 역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과 느헤미야의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게 살던 사람인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해요. 참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존경할 만한 이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의인이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한국 장로교회 안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70대인가 70대일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남들이 많이 존경했어요. 참 교회가 장로교회가 분열하는 와중에서도 그 신실하게 가려고 했던 좀 지도자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이 장로교회 합신교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때 70대나 되겠네요.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남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평생에 연구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고. 그냥
어찌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감당할 수 없게 높이십니까? 저는 그냥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내 나이만큼의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다 돌아와서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훌륭하게 지도하며 마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큰 은혜대로 저를 아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한테 시켰는데 종이 시킨 일 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상 줍니까? 당연한 일을 하고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겠지만 종은 맞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인을 향해서 하라고 명한 일을 종인 까닭에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 자세를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종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인이 명하신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모든 그 준비들을 그 주인에게서 받아서 가서 행했을 뿐이잖아요. 명령받은 대로 한 것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다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성신을 두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른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가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여기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게 선을 행한 신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선행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동시에 겸손해지게 되겠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또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저희는 죄인이라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리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성신의 그 능력과 감화하시는 일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내려주셔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히 깨닫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계속해서 힘써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특별히 교회에 선한 일을 깨닫게 하셔서 행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힘써 행하며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과 위로를 얻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더욱 자라가게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혹여라도 주님이 주신 것 복된 것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는 일이 있지 않고 도리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이 상태가 복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좋고 기쁜 것들을 우리 안에서 거두게 될 때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